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7월 31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생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시편의 기자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이 나를 막 지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이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렇게 피곤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있죠. 책을 볼 때도 피곤하고, 공부할 때도 피곤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봐도 피곤하고, 일할 때도 피곤하고, 놀 때도 영화관에 가도 피곤하고, TV를 많이 봐도 피곤하고, 무엇을 구경을 해도 피곤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피곤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습게 하고 뭉개뜨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죠. 그때 한 사건이 솔로몬의 재판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죠. 창녀 두 여자가 왕 앞에 섰습니다. 한 여자는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둘 다 해산했습니다. 근데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그랬는데 이 집에는 다른 사람들은 없었는데 밤에 그 여자가 아들을 이제 함께 자다가 아기가 깔려서 질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과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 아들 젖먹이라고 보니까 그건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이렇게 고발합니다. 다른 여자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죽은 것은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저 여자가 우겨서 이렇게 왕 앞에서까지 장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니다. 왕이 이르되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그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 앞에 가졌습니다.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청하기를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면서 왕의 말씀대로 나누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왕이 대답하기를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너가 그의 어머니를
죄인이라 이렇게 판결드립니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가 친엄마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편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한 아이를 쪼개라는 어떤 자극을 준 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인 자가 누구느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의 특징은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온유함 가운데에 그 지혜를 행함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열매도 그러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혜라고 언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누구에게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 누구와 다투고자 하는 마음은 다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정욕이 주는 것이고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만 일으키고 악한 일들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평화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온유합니다.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선합니다. 선한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절대로 선하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미련할수록 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씀입니다. 역시도 늘 우리가 모든 일에 악한 마음을 버리고 시기, 질투,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편견이 없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듣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임을 알 정도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성품이 늘 화평을 추구하게 하시고 늘 관용을 베풀고 유순하고 온유하고 선행을 베풀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진실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부지런히 힘써 알기에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